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고, 또 염려할 때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할 텐데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게 살아가는, 왜 그렇게 사는가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러면 또 정말 믿음으로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경 탐험,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똑같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아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에 또 몸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할 때 스데반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사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베드로나 또 스데반이나 또 바울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대단하다, 야, 참 능력 있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갖게 되는 질문 하나가,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도 계속 되어지는 일인가. 그런데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 성경 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책에서나 아주 흔하지 않게 겨우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 좀 먼 이야기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 질문, 또 그런 질문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 저도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처럼, 또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처럼 그런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베드로만 보아도 겁쟁이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전의 삶과 너무나도 다른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성령 세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의미는 이해가 갑니다. 말씀 그 자체가 아주 기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말씀의 바탕을 둔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어떤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성서, 이성, 전통, 체험, 이렇게 체험을 무시하지 않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 세례에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주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놓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과 별개로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조금 다르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처음 받는 경우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어놓는 내주하심과 함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성령 세례인데,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뭔가 불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진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내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요. 여기 너희는 이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약속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 세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좀 쉽게 말하면 성령의 권능,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염려도 하고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란데 저 구석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내주하심인 정도고,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거죠. 사로잡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성령 세례가 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선교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일터 선교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명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아주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일터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기도를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일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에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을 좀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일에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인 것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보면 사모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 이런 표현은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이 성령이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 하늘의 능력이 다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가 있죠. 그런데 그 꽃꽂이 보면 아름다움도 있고 향기도 좋게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끔씩 꽃을 이렇게 꽂아 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화랑 꽃꽂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향기도 있고 아름답지만 이 꽃꽂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버려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꽃꽂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그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한 주간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성령 세례 받기는 했는데 그때는 정말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은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성령 세례 받은 적은 있지만 그 힘과 능력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주님, 회복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목사님들 사이에 최고의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게 서로를 향하여 제일 큰 저주고 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령 없이 하는 그 어떤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